오늘은 아브라함의 리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8장 32절 말씀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세에 낳았던 정말 그런 귀한 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아주 시험 중에도 가장 혹독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때가 아브라함 나이 120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나이죠. 작지 않은 게 아니라 노인입니다. 노인. 예.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부르셨을 때 이 나이가 60세였다고 학자들은 다 예측합니다. 60세. 근데 그가 이제 100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을 20년이 더 지난 120살. 그렇다 그러면 이삭도 20살 청년이었죠? 네. 120살 아버지와 20살 아들입니다. 근데 한 6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하셨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셨으면 됐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 훈련시키셨으면 됐지. 120 노인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괜찮은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믿음의 시험은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깊고 더 확실한 순종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좌 선지자 147페이지에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밤의 이상 중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에게 보여주게 될 산에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이 모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훌륭했던 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뭐 이유도 알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이 훌륭한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토달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습니다. 참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율법과 명령과 언약의 말씀들을 토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이 참 순조로웠어요. 믿음으로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장거리 믿음 여행, 여러분 우리 믿음 여행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같은 믿음 여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장거리 믿음 여행에서 아브라함이 뚝심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과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두 가지 죄인데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어여쁜 여인은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감추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너에게 이삭을 줄 거다. 네 안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가 너의 약속의 후사가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게 좀 지체가 되니까 기다리다 못해 그 성급한 마음에 그 언약을 불신하고 하가를 취해서 결혼을 한 그런 죄를 범했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사단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않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사와 좋은 축복들을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단이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 앞에 비난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죄를 두 가지나 짓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고소를 들었을 때 순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움찔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불신하는 죄를 짓는 순간 사단의 고소를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당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또 믿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믿음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고소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믿어주시는 대변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지 않다. 내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해 보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믿었던 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볼 것이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을 가진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 죄인 아브라함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여기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20 노인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 내렸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 뭡니까? 이삭을 죽여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참 아브라함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뭐 하나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하는 장면이 이 창세기에 참 많이 나와요. 여기도 그랬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밤에 하나님 명령 아들 죽여라 이거 받고 날이 새자마자 순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받고 날이 새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단잠을 잤을까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이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밤 사이에 엄청난 믿음의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대단한 갈등이었습니다. 이 정말 사투를 벌이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48페이지입니다. 거룩한 율법에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께서 금하신 바를 요구하실 리가 없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속임을 당하였을 것이라고 사단은 곁에서 암시하였다. 아브라함은 장막 밖으로 나가 맑게 개인 고요한 하늘의 광채를 우러러보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으리라 하던 근 50년 전의 약속을 회상하였다. 만일 이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만을 당했을 것이라고 믿도록 유혹을 받았다. 의심과 고민 중에 그는 땅에 엎드려 이 무서운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 주어진 명령의 확실성을 알고자 이전에 결코 그같이 해본 적이 없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는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바로 이 아들 이삭에 관한 약속을 전달한 천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나 더 자세한 지시를 받을 희망을 품고 여러 번 하늘의 사자들을 만났던 곳으로 가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암흑이 그를 에워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귀에 쟁쟁이 울리고 있었다. 그 명령에 순종해야 했으므로 그는 감히 지체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날이 새기까지 그 밤 사이에 얼마나 힘든 그 시간을 보냈는지 여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의심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그 계명의 기록까지 해주시고 우리에게 귀가 딱지가 않도록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분이 왜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나?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보통 아이가 아니라 무슨 아이예요? 언약의 아이,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자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이며 수많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귀에 생생한데 이걸 죽이라고 그러면 이게 옳은 일인가? 정말 이걸 순종해야 되나? 고민됐어요, 고민.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됐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고민했습니다. 너무 의심이 되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기도했는데 이전까지 드렸던 기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목숨 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의심과 고민이 있었지만 그거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명령이 주님 주신 명령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게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라면 이전에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좀 이 천사가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제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걸 믿고 바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주님 천사를 좀 보내주시든지 뭔가 마음에 좀 확신이 들게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가 바란 대로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가 바란 대로 천사는커녕 아무도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도 없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날이 샌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새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귀에 쟁쟁하는데 그 명령이 뭐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내가 지시할 그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만 자꾸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내가 고민이 되고 내가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겠다. 응? 감히 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확신이 들었대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므로 그는 여행길에 올라야 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3절에 날이 밝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났다는 게 여기 그냥 일찍이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밤새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고민하고 고뇌의 밤을 보냈기 때문에 날이 조금만 동이 터도 이제 행동 개시한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 의심도 되고 고민도 될 거예요. 또 갈등도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죠? 그리고 왜 이렇게 반대하죠? 더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러나 no matter what,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여러분 인간의 말과 어떤 상급을 기대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중에 의심과 고민이 생길 때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뭔가요? 성도. 이 야고보 5장 13절에 성도란 고난당할 때 뭐하고? 기도하고 즐거울 때 뭐하는? 찬송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 불시험을 통과한 그런 결과였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셔요. 이건 간증입니다. 간증.
기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개인 간증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밤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감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순종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이 켜진 거예요. 고뇌의 기도. 이 영어로는 agonizing prayer라고 그래요. agonizing. 이건 뭐냐면 아주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에 밤새도록 드렸던 agonizing 기도. 저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떨어지듯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이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경험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됩니다. 증거를 더 보여주십시오.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해요? 지체할 시간이 없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된 겁니다. 부조야 선지자 151페이지는 이제 순종하러 아침 일찍이 나서면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이 생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주의 선하시고 진실하신 증거를 생각함으로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였다. 이 아들은 예기치 않게 주어졌으니 귀중한 선물을 주신 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을 다시 취하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그때 믿음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임이라는 약속, 곧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반복하였다. 이삭은 기적의 아들이었으니 그에게 생명을 준 능력이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겠는가? 보이는 저편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 이제 이 날이 밝아서 이제 이삭을 바치러 떠나면서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이었습니다. 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자기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생명으로 주시고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다시 거두어 가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새 믿음이 생긴 겁니까? 생긴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이 원문에는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거기다 recall이라고 써요. recall. 이게 뭡니까? 요즘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이 이렇게 결함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하죠. 회수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가지고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걸 recall이라고 그래요. recall. 그런데 여기 거두실 할 때 recall.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보니까 이삭에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자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삭을 recall. 그걸 인정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면 욥기 1장 21절이에요. 여기 욥이 뭐라 그랬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쌓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거 뭐예요? 생명을 주신 자도 은사를 주신 자도 축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한순간에 저에게서 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리콜을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만일에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120세에 그 노인네가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면서, 그리고 3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훈련을 정말 혹독하게 받았어요. 결국은 어느 신앙까지 간 거예요? 아이가 죽어도 그것을 억셉트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리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부활의 믿음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100%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창세기가 뭐 군더더기 설명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한 장면을 턱 기록하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거기 갔어요.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갔어요. 갔기 때문에 이제 보니까 말씀대로 의하면 단 쌓고요. 나무를 이제 올려놓고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아들 이삭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좀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으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텐데, 여기 참 나무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위에 놓고, 저는 이 장면이 이삭도 부전자전, 이삭의 믿음이 참 훌륭한 믿음이었다고 봐요. 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20년 동안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이삭은 20살 건장한 청년입니다. 자, 이 장면을 부자 선지자 152페이지에 잘 설명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자원해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가슴이 지금 감동이 와가지고 물컹물컹 하는데,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아이를 말이죠. 이제 죽이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손이 제대로 움직였겠습니까? 벌벌 떨렸겠죠. 이 이삭의 믿음과 순종하는 장면을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부자 선지자를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기별을 아버지에게 들은 순간 이삭이 기분 좋았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죠. 두려움입니다. 자기 운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당장 죽어야 되니까.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순간 정말 먹먹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이삭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에게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 훈련된 아이였어요.
훈련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로 아주 고민도 않고 그냥 결정했어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도와줬어요. 누굴 도와줬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결박하고 정말 가슴이 무너질 그런 상황을 이제 막 직면해야 될 그 120살 노인 그 아버지를 돕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면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순간, 그 아버지의 그 순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온 우주가 다 지켜보고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지켜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명령 앞에 두려웠지만 이삭처럼 순종하고 또 받게 될 불이익과 고난, 심지어 나의 희생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그런 길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재지 않고 정말 이삭처럼 영광으로 생각하며 말이죠. 순종할 수 있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보다 좀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함께 격려해가지고 이삭과 같이 주님의 순종의 길을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 155페이지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선언하였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진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장면을 하늘의 존재, 여러분 이 지구 말고요 온 우주의 그 어느 별에는요 하나님의 지성들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의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은요 누가 지켜본다고요? 온 우주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도 지켜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칭찬, 세상의 칭찬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온 하늘은 뭐라고 했어요?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했더니 누가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칭찬받는 비결은 순종임을, 믿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2장 23절입니다. 야고보 2장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이 미국의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나한테 우리 송 목사 내 친구 이렇게 불러준다면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 믿음과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칭찬 내 벗이다 친구 내 벗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이삭 리콜 시험은 믿음 순종 시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마음속에 새겨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시험의 날들 동안 아브라함이 참았던,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통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죽기 전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내 벗이라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